너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그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그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나이다. 아멘. 환난 당하는 자에게 소망 인내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푸름이 짙어가는 계절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써 나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를 만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피 묻은 복음 통해서 우리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어오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옵나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 환난 근심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거진주안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보단 불평과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며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고 형제 자매와 가족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싫은 말을 했으며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며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거나 저주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죄 용서한 받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 밖에는 우리 교회를 보고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각성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영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이 버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행과 행복과 참 복음을 전하는 거진주안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거진지역에 우리 거진주안교회를 세워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제에 늘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치안과 국방 수호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경찰과 공장병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후방에서 국토 수호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며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 있고 평안 있고 쉼이 있고 회복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나무가 어떠한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참 좋으면 열매가 좋고, 열매가 참 좋으면 그 사람 신앙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열매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순절부터 계속 우리가 성 열매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 걸어갈 때 맺는 게 바로 성령 열매고, 그 신앙의 결과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부활 신앙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열매를 보았지만 오늘이 이제 9번째 마지막 열매를 보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쭉 받은 열매가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를 받고 누른 마지막째 열매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알맞게 조절한다,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이성으로서 제어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절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덕이 되죠. 절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분수와 도리를 지킴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천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감정과 분위기 휩쓸리지 않아서 바른 분별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제는 해로운 것은 잘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히 잘 사용하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신앙적인 것을 걸어갈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른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름질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다름질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름질을 할 때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지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다 썩을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저 세상 바라볼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참 그만큼 귀중하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참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절제 못해서 좀 비방을 받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야구 선수 가운데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갔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 야구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실력 좋은데 왠지 아십니까? 삼진 아웃이라고요. 음주운전 3번 해서 삼진 아웃 당한 겁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때가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퇴출되고 말았고 그 좋은 재능을 썩히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겠습니까? 연예인 가운데 이한이란 연예인이 있죠. 그분이 믿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연예계에 내에서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뭐 했는지 아세요? 예, 탈세한 겁니다. 또 탈세해가지고 또 세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막 나왔죠. 결과 뭔지 아시죠? TV에서 사라집니다. 화면에서 얼굴이 가려지고 손절 당하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좋게 시작했다가 어떤 이권에 휘말려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는 경우 종종 발생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이거 원해 하는 쟁취하고 싶은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무엇을 얻기 달려가는데 그 순간 절제가 참 중요한 사실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을 얻고 싶어요. 절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는데 절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뭔가 좀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훈 듣는 게 집사부 일체입니다. 언젠가 보는 이상화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상화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딴 분이죠. 이분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얘기 가운데서 이상화 선수가 국가대표 시절 엄격한 식단 관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서러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이상화 선수와 그 출연진들이 함께 시합을 했습니다. 스케이팅 시합을. 당연히 이상화 선수가 이기죠. 상을 받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발면, 떡볶이, 어묵, 분식 3종 세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선수일 때 이거 먹는 거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합 끝나면 다음 시합 준비해서 이걸 못 먹는다는 겁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내가 떡볶이를 참 좋아하는데 1년 동안 떡볶이를 못 먹었대요. 왠지 아시죠? 떡볶이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먹을 때마다 살찌죠. 생각한답니다. 야, 이러면 또 먹으면 또 얼마나 또 운동을 해야 될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떡볶이 드시면서. 우리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먹죠. 하지만 이상원 선수는 고민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하면서 점심때 식판 가지고 배식을 받았답니다. 밥을 먹는데 저 끝에 레몬에이드가 있답니다. 얼음 퉁퉁 뜬 레몬에이드가 있더래요. 너무너무 더워서 마시고 싶어서 한 잔 딱 가지고 식판에 놨답니다. 그런데 선수단 코치가 상화야 일로 와봐 한 겁니다. 갔답니다. 상화야, 레몬에이드 뭐로 만들어? 레몬에이드 뭐로 만듭니까? 이 선수가 그랬대요. 이거 레몬 만들지 않습니까? 했대요. 레몬으로 만든다고. 아니야, 그거 설탕 덩어리야. 먹지 마 했답니다. 그때요, 참 서러웠답니다. 너무 창피해, 너무나 슬펐던 것이 그의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으면 살찐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1kg만 쪄도 자기 몸이 안 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가장 좋을 때 몸무게가 있다요. 이상한 선수는 그 몸무게가 55kg이랍니다. 이때가 될 때 가장 잘 달린답니다. 항상 이 55kg 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이것이 선수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합니까? 절제합니다. 이 말은 절제는 내가 이길 거야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목표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다 보면 절제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목표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이걸 절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말씀의 대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죄악, 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모가 있고 또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대조가 돼요. 근데 모세가 뭘 좋아하고 뭘 큰 재물이야 여긴 겁니까? 죄악, 낙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보화가 아니라 수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상주심 바라보니까 지금의 죄악의 낙과 모든 보화를 이건 아니야 라고 버릴 수 있는 절제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적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세워져야 그 다음 절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 절제할 수 없고요. 마귀에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비에서 있는 말씀인데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결과가 성읍이 무너진다 합니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다 보면 성읍이 없는 것과 같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절제가 없다 보면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절제가 성의 열매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육신에 있지만 그 도움 가운데 절제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쭉 걸어가죠. 다름질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송기 물을 마셨습니다. 전쟁 다 치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버림받아 그 땅 못 들어가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절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지 않습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대적이 있고 절제지 못하죠. 결국은 상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뭐가 필요할까? 성령에 매여가는 겁니다. 말씀에 매여가는 겁니다. 감정대로 육신으로 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갈 때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개의 삶이 대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 살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답니다. 대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육으로 산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선함의 도우심 가운데 절제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육어처 복종시킨 것이 삶의 모습 중 한 가지인 거죠. 에서가 사냥 나갔죠. 돌아올 너무 지치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길목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죠.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리고 딱 보니 너무나 보암직도 한 겁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 말합니까? 야곱한테 야, 한 그릇만 줘 하죠. 야곱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대신 대가를 달랍니다. 그 대가가 뭐죠? 장아지 직분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배고파 죽겠으니 팔고 먹어야겠습니까? 배고픈 것 참을 거야 하고 참는 것이 마땅한 건가요? 어떠십니까?
그때 절제했어야죠. 절제를 못한 겁니다. 유괴에게 진 겁니다. 결과가 뭐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절제 못하면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성령에 매여서 절제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절제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뻔하겠다 싶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반쯤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살짝 불러서요. 같이 모여있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 빼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이제 유명해가지고요. 이제 식상하실 거예요.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간단하다 했습니다. 두 가지. 덜 먹고 그리고 더 움직이고. 그렇지 않나요? 딴 거 없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고 그러면 살이 빠지죠.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살 뺄 수 있죠.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났어요.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축하한다고. 근데 이분이 딸이 얼마 후 결혼합니다. 딸이 오랜만에 아빠 만나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대요. 딸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빠, 결혼식 전까지 살 빼. 이거 하고 외국 나간 겁니다.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살 빼야겠다는 마음으로 살 빼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자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절제 가운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선물 준 것이 있습니다. 벨트를 사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그제서 했죠. 벨트를. 근데 웬걸요. 벨트가 안 돼요. 속으로 이렇게 벨트를 작은 걸 사주셨냐 했죠. 실상은 벨트가 작은 걸까요? 제 배가 큰 걸까요? 네, 제 배가 큰 거겠죠. 벨트가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그걸 누구 줄 수도 없고 선물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살을 뺀 뒤에 어느 순간 한번 해볼까 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벨트가 맞아요. 기분이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안 해본 분은 몰라요. 벨트가 그때는요 제일 처지 구멍도 안 맞았거든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구멍에 맞아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절제가 쉽지 않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신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벨트 가운데 구멍에 꽂는 벨트가 있겠지만 어떤 벨트는 남자만 아실 겁니다. 촥 하면요 차르륵 하는 벨트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벨트를 맵니다. 새벽마다 차르륵 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때마다 아유 하고 스스로 저한테 기쁨을 줘요. 참 기뻐요. 저 형님이 저한테 옷을 몇 개 준 적이 있습니다. 양복인데 옷이 많아가지고 안 입어서 주신 게 있어요. 좀 작아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이게 단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몇 년 후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근데 이게 단추가 딱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억지로 내요. 기분 좋아서. 절제 힘들어요.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절제했었을 때 우리가 육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절제해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절제해요. 속에서 막 있는데 절제해요. 그때 영이 이기면 그때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있지 않나요? 육도 기쁜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절제할 청년 도우심 가운데 가면 그때 참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의 재미고 절제의 묘미인 겁니다. 그때 기쁨이 임하고 쉽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절제 못하면요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절제하죠. 그렇지 못할 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몸을 쳐 절제시키는 것이 없다 보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자격 상실인 겁니다. 주가 쓰고 싶으시대요. 근데 절제가 안 돼요. 그럼 그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절제가 되면 시켜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절제가 안 돼서 사용받지 못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많죠. 그중 한 명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 다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째가 루벤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내 장자랍니다. 내 능력이랍니다. 위풍이 월등하답니다. 권능이 탁월하대요.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아요. 야, 너 같은 자식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절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에 끓음 같았답니다. 물에 끓이 뭐겠습니까? 뭔가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건 뭐가 막 올라와서요. 그때 이것을 절제했어야죠.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아버지 침상에 올랐답니다. 곧 야곱이 부인을 4명 데리고 있었고 2명은 첩이었지 않습니까? 그중 한 명을 이 루벤이 물에 끓음 같았었을 때 그만 동침하고 만 겁니다. 절제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장자의 식분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절제 못할 때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야, 넌 장자다. 능력이 있어. 위풍 탁월해. 능력이 있어 하면서 좋은 게 많지만 뭐 못하면요. 절제가 한다면 넌 아니야 라고 자격 상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절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모란 폭력의 도구랍니다. 분노가 생겼죠. 이걸 절제해야죠. 근데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결과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아 흩어져 하는 겁니다. 뛰어났지만 좋았지만 그 끓음을 그 분노를 절지 못할 때 넌 저주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 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가 없으면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자격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흘러가요. 영적으로는 유다한테 흘러가고요. 그 육적으로는 요셉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요셉이 두목받지 않습니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두목을 받게 되는 거죠. 차이가 뭐죠? 요셉은요. 요셉은 그 마음에 감정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바라볼 때 마치 르벤처럼 속이 끓어올랐겠죠. 하지만 그가 그 순간 절제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두목받는 장자의 직분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검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스스로 이게 맞는 말이냐 하고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검열이 아니라 성령의 검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행동이냐. 그 순간 감정대로 가지 않고 본능과도 행하지 않고 하급수대로 가지 않고 통제가 되어져.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령으로 통제가 되어져. 절제가 안 되면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자격 상실입니다. 통제가 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약하죠. 하지만 도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지 육체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이처럼 넌 자격 상실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도심 가운데 절제가 되어지면 이곳을 복종시키면 그 다음엔 모세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 절제 못합니다. 도심 가운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그럴 때까지 다른 죄를 잘 하기를 소망하며 잘 절제하고 잘 복종시켜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의 멀리관을 얻기 소망하며 그 중간중간마다 넌 자격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자격이 충분해 하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을 쳐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을 쳐 복종하지 못하면 넌 자격이 없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스스로 절제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육을 쳐 복종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루벤, 위풍이 탁월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넌 내 기력의 시작이야 라고 칭찬하지만 물이 끓을 때 이걸 절제 못하니 넌 아니야, 넌 못해, 자꾸 상실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절제가 빠지고 스스로 육을 쳐 복종시키지 못하면 넌 아니야 하십니다. 과연 부족하지만 성의 도우심 가운데 절제하면 육을 쳐 복종시키며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주께서 그를 통한 영광 받아주시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려서 끝까지 다른 죄를 잘 달려가서 그 마지막 때 영광관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새 생명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며 생명 축복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약속 따라 믿음으로 11제물 드립니다.
우리 노력 없이 주의 창조 혜택을 누릴 때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삶에 간섭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십자가 군사로서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늘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감사 영률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삶에 간섭해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은혜 기억할 때마다 주가 주신 겁니다. 감사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며 은혜가 참 충만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구역, 줄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풀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긍정적 변화가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코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삶 가운데 평강복 임해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1일 금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5월 달도 새벽 예배 드림을 통해서 또 한 달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 남선교 수원신 예배가 오늘 계산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업계 은퇴 임직식이 오늘 4시에 있습니다. 순서 맡아서 다녀오겠습니다. 또 고성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간담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특별히 드리면 선교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에서 정책당회 하면서 2028년도가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 드리면서 우리가 28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 답사까지 갔다 왔고 이제 한 2달 정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아이 남린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와차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인데 태국 치앙마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카찬이라는 기숙사를 지금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남학생만 총 48명을 좀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기공을 하고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을 해서 학생 모집하고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고 2018년도에 우리가 한번 좀 창립 60주년 만나서 방문하면 그때부터 좀 운영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 역할이 뭐냐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기숙사가 운영될 때 운영비를 매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부탁인데 영적 부모와 자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이들이 후아 셀레 라우셀레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고 이 아이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계속 샤머니즘, 미신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 동력자가 필요해서 영적 자매 결혼을 맺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구역에는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현재는 이제 계획 중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지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아직 준공이 된 다음 본격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태국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거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에 기도가 들어가야 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3만 원 후원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아이의 학습이나 학용품이나 아이 특별한 날 때 선물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관, 부서, 구역 정도 예생활이 한 10명 정도 아이를 후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처음 예수를 만난 아이들한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그 영적 훈련 받아서 영적 성장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 기숙사에 상주하시는 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상주에서 아침과 저녁 때마다 말씀 가르치고 주일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교회도 그 기숙사 옆에 교회도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장은 성숙되고 양육되면 교회가 없는 마을 가서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도 갖게 되는 것이고, 말씀했지만 고향에 가서 복음 듣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형성이 목표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스레족이 태국만이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중국에도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한 족속을 전도하면 태국이나 미얀마, 태국, 중국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큰 사역이죠. 기숙사 주어져서 아이들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국이나 미얀마 쪽으로 퍼져가는 곳에 협력하자,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2년 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함께 협력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개인 뜻이면 가다가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기도가 거기에 덧입힐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함께 바라보자는 겁니다. 6주년 때 맞았었을 때 우리가 일에 함께 협력했었을 때 우리의 만족과 영적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소망하며 감당한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앞장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자세한 것이 있고 더 전달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후원사 같은 것을 작정할 때가 되어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숙사 이름이 뭐라고요? 메카짠 기숙사입니다. 뭐라고요? 메카짠. 주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보다는요, 메카짠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으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능력도 있고 권능이 있지만 절제 못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모세처럼 성령으로 유골적 복종시키는 절제 모습을 통해 주께 쓰임받고 끝까지 잘 달려가 영광판 얻기 소망합니다. 다시마는 고개 숙이신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고성군과 한국당은 북한 땅을 열방 위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